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종종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의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고통의 시간이었던 포로 생활을 드디어 끝내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그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지만 이는 곧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엄청난 환난의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환난의 날 속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크신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복된 후에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 왕의 후손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회복과 구원,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종종 우리를 마비시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은 그 자체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일해 주시면 좋을까요? 두려움을 당장 몰아내 주시면 되겠죠?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 우리를 위해 그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분명히 없애주실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시면서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없애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 모두를 향한 평안과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여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그때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회복은 아주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지경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평안과 회복을 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 딸 미나는 아무리 슬프더라도 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전에 놀러 갔었던 알파카 월드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금세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제 나이가 되어서도 그런 평안만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쯤 되면 아무리 인생이 흑암 같더라도 다가올 새벽빛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고차원의 평안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상황이 똑같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회복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멸망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름이 되면 공포영화가 많이 개봉하죠. 공포영화를 찾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서워서 깜짝 놀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너무 무서워서 내가 혹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포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긴장감과 두려움을 즐기기 위해서 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두려울 만한 일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마저도 견딜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향해 이렇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어도 멸망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죽을 만한 것에서 견딜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려 7번이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진정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측하거나 정리해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하나님의 많은 두려움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두려울 만한 상황이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가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잔잔하나 풍랑이 이나 언제나 소망으로 인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참 평안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